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쓴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복음을 교묘히 변질시켜서 교인들을 현혹시키는 자들이 있다고 했었죠. 그들은 이방인 출신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도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지위를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강요하는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고 했죠. 그래서 이 편지의 인사단락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은 왜 그것을 알려주었습니까? 당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던 그 대적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이 참 복음인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6절을 보시면 거기서 바울은 당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르신 이를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죠. 거기서 다른 복음은 지난주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할례, 즉 율법을 행해야 한다는 대적자들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죠. 그럼 여러분, 바울이 생각하는 진짜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다음 7절을 보시면 거기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죠.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즉 바울은 그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이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한 대속제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기뻐해라. 그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방인 출신들도 할례를 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자유를 주셨다는 복음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대적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유대인 출신인 자신들이 지켜오던 전통대로 이방인 출신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려면 그들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에나 다른 것들을 더 추가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그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 율법의 행위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너희들에게 율법의 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그 대적자들의 주장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복음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만이 복음의 근원이 되죠. 교회가 세워왔던 전통들이나 교회들의 협의를 통해서 복음의 근원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참 복음은 교회에서 말해지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이 오직 참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들을 마치 복음의 정수인 것처럼 지키는 모습들이 있죠. 쉽게 예를 들면 새벽 예배나 성전 건축 같은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새벽 예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화려하고 큰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이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웅장하고 거대한 성가대를 꾸미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마치 그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내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것처럼 말을 하죠. 그럼 여러분, 뭐가 맞는 것입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외에 또 다른 것을 거기다 더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말하죠.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만이 참 복음이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다른 것들을 추가하면 안 된다고 하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인 것은 안다. 그런데 할례와 같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 아니냐? 그럼 그런 율법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럼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이 복음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창세기 17장을 가서 보시면 그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가족 간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할례라는 표징이 중요한 것입니까? 거기서의 핵심을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 할례라는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이제 당신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그 다짐을 상징적인 행위로 보여주는 것이 그 할례라는 표징이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그 할례를 행해놓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할례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놓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들을 잘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럼 반대로 그 할례라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라는 것을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표정은 행하지 않았지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너는 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세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넌 내 백성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들은 그것들이 백성들에게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율법 자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 그 율법이 주어진 근본적인 목적을 깨닫고 그 근본적인 목적에 맞는 응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잊어버리고 그 율법 자체의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각의 율법들이 주어진 그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그렇게 과거에 그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주는 작업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럼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율법의 재해석 작업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 그 율법의 해석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 성경에 쓰인 문자들의 그 표면적인 내용에 우리가 집착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명령들이 왜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표면적인 명령들을 지키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면 우리도 역시 과거의 그 율법주의를 주장하던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변질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변질시킨 자들을 다른 복음을 전환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그들을 이단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우리도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의 근본적인 뜻을 깨닫지는 못하면서 그처럼 지금 우리도 그렇게 이 성경의 말씀의 근본적인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그런 이단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들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더 거기에 첨가하지 마십시오. 참 복음은 오직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것뿐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기쁜 소식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교묘히 속이는 다른 복음을 저희가 잘 걸러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서 그 예수님의 뒤만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